반갑습니다. 지난번 시간까지는 불교에 관한 정산 종사님의 견해를 밝히셨는데, 오늘은 유교에 관한 견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58장. 58을 한번 읽읍시다. 58은 충효여르 충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는 인의가 끝나고 충효열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조금 한번 읽어보고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58. 충효열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충이라 함은 가운데 마음이 곧 충이니 대외심을 얻는 곳이 없는 참된 마음을 이름이니라. 사람이 다 이 참된 마음으로서 서로 교제하며 사회에 공헌하며 국가에 봉사하며 어느 직장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항시 사없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모두 이 충의 활용 아님이 없는지라. 이는 옛날 세상의 좁은 해석으로 임금 한 분에게 바치는 마음만을 충이라 하고, 국가는 그것이 아니요 또는 국가 전체의 이해를 불구하고 비록 악한 임금이라도 그 임금 하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어리석은 충도 아니니, 충의는 실로 광대하고 진실하여 천하 고금의 길이 세상의 강령이 되고 인류 전기가 되나니라. 거기까지만. 봐봐. 방금 읽으신 대로 옛날에 충이는 이랬는데 그 의미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이신데, 충이라 하면 가운데 마음이다. 그러면 이 충성 충자가 중자 아래 마음 힘자지 않아? 이 가운데 마음이다 그 말이야. 충이라는 뜻이 가운데 마음이니까 바깥 마음, 안 마음이 없다 그 말 아니요? 내외의 마음이 없어. 또 진실한 마음, 거짓된 마음이 없고, 그 중심을 딱 잡고 있단 말이야. 거짓 마음이 없어. 다 이 참된 마음으로 교제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또 국가에 봉사하며 어느 직장에 있어서라도 사없는 노력을 다하자. 이것이 충의 의미다, 그런 뜻인데, 지금은 이 충성충이라는 말이 희미해졌지 않아요? 대통령한테 충성을 하고 있지만은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것이 그게 쉽지 않지 않아요. 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건 이제 많이 물러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새 뭐 제일 비난하기 쉬운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옛날에는 제일 어려운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충이라는 것이, 옛날 그 충성이라는 뜻이 사라져 버려서 이대로 가면 또 안 되잖아요. 이게 충성의 의미를 잘 해석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충성이라는 것을 그냥 그 약화시키지 말고 충성 의미를 되살려서 지금 세상도 충이 잘 살아나야 국가 사회가 안정을 얻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가령 회사를 하나 꾸몄는데 회사 직원들이 그 경영자 사장을 향해서 충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회사가 잘 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옛날에요, 한참 그 직원들이 반항을 일으킬 때 자기가 그 회사의 직원이면서 자기가 회사를 말아먹자 하는 거야. 말아먹자고 깃발을 내들고 나와. 그러니 자기 회사를 말아먹어버리면 자기가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 프랜차이즈다 말아먹자고 쓰고 나온다니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 일이 잘 되겠어요? 회사는 회사 책임자를 향해서 충성심이 있어야 그 회사가 경영이 잘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중심되는 경영자를 무시해버리고 배척하면 잘 될 리가 없죠. 그게 또 이제 뭔가 하면은 그 옛날에는 잘 못하는 사람, 잘 못하는 임금님도 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끝까지 그 임금님만 받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가 또 잘 될 리가 없죠. 그런 것들을 전부 지향해서 중심되는 어떤 치우치지 않는 그 진리가 중심이 되고 양심이 중심이 되는 그런 말이죠. 그런 중심이 되는 그런 충을 행하라. 그러면은 사회도 국가도 가정도 다 흥룡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중심되는 사상을 충우 정신을 놓아버리고 무조건 임금을 섬긴다 그런 의미로만 충을 해석하기 때문에 충우 정신이 좀 사라져버렸다 이 말이죠. 근데 충우 정신을 그렇게 나라 임금에게 바치는 그런 충이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충이라는 것은 진리가 중심이 되고 양심이 중심이 되고 법이 중심이 되는 그런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이 그 충이니까 이 마음은 단체를 일으키는 거나 나라나 가정이나 일으킴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핵심 요소가 아니겠는가 그 말이죠. 그래서 충우 정신을 앞으로 오는 사회에서 더욱 일깨워서 들려야만 나라 가정과 사회가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될 수 있겠죠? 충이라는 건 이렇게 다른 말로 바꾸면 두 마음 없는 거예요. 두 마음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상사를 물려버리고 내가 상사가 될 것이냐. 이 꿈만 꾸거든. 정치하는 사람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대통령을 없애버리고 내가 대통령이 될 거냐. 이것만 생각하거든. 그러니 되겠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옛날에 충이 무너지면 선두주자, 그 지도자를 어떻게 하면 없어져 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충우 정신이 없어지면 이렇게 돼버려. 근데 지금 세상이 자꾸 충우 정신이 없어져. 그러니까 충이 몰락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충이라는 말을 누가 들어주들 않아. 이런 세상이 됐어. 그런데 충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 하지 말라. 충이라는 것은 진리가 중심이 되고 법이 중심이 되고 양심이 중심이 되는 법이 중심이 되고 진리가 중심이 되고 양심이 중심이 되는 그런 철학을 갖고 그 직장 사회에 국가 사회에 국제 사회에 임해야 된다. 그러면 충우 정신처럼 기묘한 정신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 말씀이거든요. 그와 같이 충이라고는 개인도 그래요. 개인도 중심이 있어야죠. 개인도 중심이 무너지면 그건 결과가 좋은 결과가 돌아올 리가 없죠. 충우 정신을 육아의 충우 정신을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국가에 공헌하고 또 단체에 이바지하는 그런 정신이 살아나게 된다. 그런 뜻이니까 충우 정신을 살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옛날 세상의 좁은 해석으로 임금 한 분에게 바치는 마음만을 충이라 하고 국한한 그것이 아니고 또는 국가 전체의 이해를 불구하고 비록 악한 임금이라도 그 임금 하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던 어리석은 충도 아니니 이 말씀이죠. 옛날 세조가 사육신을 죽이고 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단종이 임금 이제 세자로서 올랐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신하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조 입장에서는 단종과 같이 어린 사람을 임금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나라가 성하겠나? 그냥 내가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군림하면서 사육신을 다 죽였잖아요. 그럴 때 그 세조만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사육신이 그렇게 죽었죠. 한편에 치우쳐가지고 막 모략하니까 저 사람들은 저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죽일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런 정치의 아주 몰락하는 그 형태가 일어나는 거다 말이죠. 이런 형태처럼 그런 형태가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직장 사회도 다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공개념, 직장이나 나라나 이런 공개념의 사회 속에서 그 충무 정신이 살아나야만 작은 단체나 회사나 국가 사회가 다 흥룡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그 충무 정신을 살려야 된다 그런 뜻인데, 여기 충의 의의는 실로 광대하고 충의 의미를 진실로 생각해 본다면 충의 의의는 실로 광대하고 진실하여 천하고금의 길이 세상의 강령이 되고 인류 정기가 되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충이라는 것은 옛날처럼 그런 작은 의미가 아니고 협소한 의미가 아니고 광대하고 진실하며, 충 의미는 광대하고 진실하며, 다시 말씀드리면 충이라는 것은 광대한 전 인류, 전 세계를 구현하는 그런 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또 개인 가정보다는 국가 사회를 형용시키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광대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충이라는 것은, 충을 하자는 것은 더 크게 큰 집단을 더 완벽한 집단으로 일으키는데 가장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이 충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원불교 단체에 오더라도 원불교 단체면 큰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종법사님이 지금 종법사님이 중심에 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충이라는 것은 종법사님의 의중을 따르라 이 말이죠. 따르면 원불교 교단 전체를 위한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와 같이 나라도 그렇고 인류도 그렇다 그 말씀이죠. 그것을 그렇게만 해야 단체나 사회나 나라가 흥룡하겠는데, 그 충이라는 의미를 반대로 해석을 해요. 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된 충을 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충 의미가 자꾸 도태되었어. 옛날은 군주가 나쁘게 해도 군주만 따라가 이랬단 말이죠. 몰라, 지금 북한에 김정은이 있는데 김정은 잘 되려가 몰라. 앞으로 세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러니까 그 충이라는 것은 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널리 크게 잘 되고 잘 다스려지려면 충이 살아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말씀은 개인보다는 더 국이 넓은 전체, 이 작은 전체보다는 더 큰 전체가 단합이 되고 잘 되고 발전하고 흥룡하려면 그 가운데 충무정신이 살아야 그렇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의 의의는 실로 광대하고, 그런 말이에요. 광대하고 진실하여, 또 광대할 뿐만 아니라 그 핵심 요소가 진리에 따르는 것이요. 진리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 진리에 어긋나면 모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예, 광대한 의미를 갖고 있고 진실해서 천하고금의 길이 세상의 강령이 되고 인류 정기가 되나니라. 이것이 바로 인류 전체의 바른 정기, 바른 기운이 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설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지당한 말씀입니까? 충무정신이 지금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충무정신이 물러나면 참말로 세상은 망하게 된다, 그 말이죠. 세상이 변할수록 충무정신이 살아나야만 더 전체적인 세계, 더 광대한 세계, 더 진리적인 세계로 승화할 수가 있다. 근데 원칙론을 밝히신 거예요. 충무 기강이 서지 않으면 국가사회 단체는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또 본문에 현하 사회 인심을 본다면 충에 병든 지 이미 오랜지라 안으로 양심을 속이고 스스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밖으로 사회를 속이되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인간의 생활이 피차 복잡해져 가고 세상의 혼란이 또한 그치지 아니하나니. 요새 그 정치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충의를 더 살려야 된다. 그런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충우 기강이 서서 선진국은요, 나라를 위선하지 절대로 정당이나 개인 그 주장을 위선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 선진국 의회는 절대적으로 야당이니까 여당을 무너뜨려야만 실권을 잡는다. 이런 편협한 생각으로 막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공략하고 이래야 야당 부지를 하는 것으로 이름이 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강력한 야당 인사다. 이렇게 해서 그리 막 사람이 뭉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나라 망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선진국일수록 그런 일이 없어.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렇게 여야 편가름을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반대해가지고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이 현아 인신부 사정이 그렇게 병들었다. 충에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충이에 병들었어. 그래서 이런 것은 참 그 충의의 정신을 살려내야만 이런 모든 모순성이 사라지고 바른 길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충의의 정신을 살려내야만 되지요. 또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혼란한 세상을 돌이켜서 이런 혼란한 세상을 돌이켜서 반전시키려면 신성하고 진실한 세상을 만들기로 하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 충우 정신을 진흥하여 모든 인심이 충에 돌아오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어려울 것이니라. 이 결론을 지셨거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충우 정신을 오해해서 편견에 그치지 말고 충이라는 것은 옛날에 하던 것이지 지금 충성충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하거든. 지금은 야, 투쟁해서 쟁취해야지. 따르고 순종하고 오면은 세상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란 말이죠. 그런데 세상이 자꾸 밝아지고 문명해지는 세상일수록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 진리가 살아나고 충의의 정신이 살아나고 이렇게 함으로써 바른 국가, 바른 사회, 바른 인류로 진행해 나가게 된다. 충의의 정신을 살려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59장. 제가 걱정을 했어요. 뭔가 하면 오늘은 유교에 대한 말을 해야 되는데 과연 유교의 말을 해서 말이 통을란가 싶어요. 걱정이 된 거예요. 지난번에 좀 불교에 대해서 말씀을 쭉 했잖아요. 오늘은 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다음 돌아오는 시간에는 이제 천도교, 정산교, 다른 이제 신흥종교에 대해서 말을 할 텐데 이런 말씀을 하기가 제가 말을 할 때 퍽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왜냐하면 시대에 다 뒤처진 말이에요. 그런데 정산종고사께서 이것을 자꾸 들려야만 된다고 강조해준 말씀이기 때문에 퍽 어려운 말씀이 되겠다 이런 근심이 있었어요. 제 59장 그래도 이 정산종사 법어 진도가 좀 빨리 나가야지 경의품을 지금 해석한 데가 지금 언젠데 지금도 경의품을 하고 있거든요. 좀 빨리 나가야 되겠다 싶어요. 다음 돌아오는 시간에는 이 경의품을 끝내려고 그럽니다. 아주 몇 장이 많이 남았는데 한 시간에 다 끝내려고 그래요. 오늘 59장. 59장도 퍽 많은 말씀을 했어요. 처음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효에 관한 말씀이에요. 59. 이어 말씀하시기를 효라 하면 무슨 일이나 보은의 도를 행하는 것은 다 효에 속하나니 이는 모든 보은 가운데 부모 보은이 제일 초보가 되는 까닭이라.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이가 어찌 다른 은혜를 먼저 알며
널리 천지와 동포와 법률의 근본적 은혜를 알게 되리요. 그러므로 효의 실행은 부모 은혜로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은혜를 발견하는 데 있나니 사람이 이 모든 은혜를 발견하여 어느 처소 어느 시간을 막론하고 천만 경계를 오직이 감사 하나로 돌리는 것이 다 효의 활용 아님이 없는지라. 이는 옛날 세상의 좁은 해석으로 부모가 자력이 있는 때에도 평생을 그 곁에 떠나지 않는 것만 효로 생각하고 사회의 모든 책임과 일체의 보훈 행사에 등한하는 등의 일면적인 효가 아니니.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충 그런 뜻이에요. 이 시간은 59장은 충효열 가운데 효에 대한 말씀이에요.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죠. 효라 하면 무슨 일이나 보은의 도를 행하는 것을 다 효에 속한다. 보은의 도, 효라는 것은 의미를 바꿔서 보은이다 말씀이죠. 다르죠? 효는 부모를 섬기고 부모 고통스러운 일을 전부 보살펴드리고 이런 것이 효라고만 알아왔는데 효의 의미는 광범하게 근본 뜻이 보은이다. 보은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보는 일이 꽉 잡지 않아요. 부모뿐만이 아니에요. 효는 그 근본 정신이 보은에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보은하는 정신이라야 다른 동포 법률, 동포 법률 천지 그에 보은하는데도 영향을 끼쳐서 보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부모 보은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국가에도 또는 다른 단체에도 어떠한 경우에 돌아올지라도 보은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효는 보은의 기초정신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이 가장 가까운 은혜시죠. 가장 큰 은혜고 나를 낳아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선도해 주신 그런 부모 은혜가 가장 가깝고 가장 큰 은혜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부모 은혜에 대해 보은 정신이 없는 사람은 그런 부모에 대해서도 보은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 사람은 다른 비운의 대상자에게도 보은의 정신으로 행할 리가 만무지요. 자기 부모에게 효 않는 사람이 다른 부모에게 효할 리가 없고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도 보은의 정신이 살아있어서 보은할 리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육아에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뜻이 통하는 말이거든요. 백행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행동에도 보은의 정신이 사라지면 효가 사라지면 보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대종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라의 충신을 등용할 때 먼저 그 부모에게 효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먼저 본다. 응? 충신을 등용할 때 그가 가정에서 그 부모에게 효를 했나 안 했나를 본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효를 아는 사람이 임금에게 효할 리가 만무다 그 말이지. 그러니 그것부터 기초부터 본다 그 말이에요. 그 정신이 보은 정신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거든. 나라만 그러겠어요? 전체가 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나는 내 부모에게 보은했어도 세상 사람들이 전부 존경하거든. 나는 내 부모에게 보은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보은한 아들을 존경하고 치하하고 그런단 말이지. 왜 그러냐 말이지. 그게 바로 그 부모에게 미치는 그 효의 정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를 대중이 알기 때문에 효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초가 나에게 효를 바치는 것이 아니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가 그 부모에게 효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희유하다.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다. 그만큼 효라 하는 것은 전 세계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해오고 존경해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효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는 뜻이죠. 해보니까 그렇죠? 요즘은요, 옛날에도 고름장이 있었잖아요. 요새는요, 나이가 많으니까 치매가 얼마나 많아요. 얼핏 하면 치매예요. 그러면 말이에요. 치매 걸리면 똥오줌도 못 가리고 이 일이 어쩔 겁니까? 자꾸 부모 효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 장병에 효 없다고.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양로정신이 강해져 갖고 여러 가지 노인들을 이렇게 그 보양하는 그 기관이 많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더 말이죠. 그냥 의무적으로 부모님을 그냥 그 기관으로 모셔가 버리고 효 활성을 갖지 않아. 그러니까 효 정신이 자꾸 사라지려고 하는 것이죠. 효 정신을 누가 주장하면은 아이고 푸념 없는 소리다. 속 없는 말이지. 이렇게 그냥 탁 털어버려. 효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히 생각을 안 해. 의뢰의 부모는 그냥 부모 모시는 기관으로 보내버릴 생각을 해요. 그런다니까 요새는.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어느 분이 자력이 있는 분이 부모를 양로원으로 보낸 거예요. 양로원인가 무엇인가 몰라도 약간 노인 양로원 기관으로 보냈어.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네가 나를 꼭 여기에 보내야만 되겠냐? 그러더래요. 아들 보고. 아들은 그 어머니가 그리 계시는 것이 훨씬 편하고 모든 것을 보살펴주고 아프면 주사 놔주고 끄지도 가면 밥 챙겨주고 다 편리하게 다 해주는데 훨씬 더 내가 모시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그리 모셨는데 어머니 마음은 다르거든. 왜 말하면 네가 나를 꼭 여기를 보내야만 되겠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되겠어요? 이것이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이거는 그 양로기관이라고 해서 다 잘해줄 건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런데 효의 정신이 차차 개념이 바뀌어져 버렸어. 의뢰의 나이 들고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이런 데는 포기한대요. 다. 포기해. 아들이 나한테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효를 할 것이라는 마음을 갖지 않아. 그 대신 너는 내가 너를 키울 때 큰 자비로 키웠듯이 너는 네 아들에게 큰 자비로 이렇게 키워라. 나 너한테 효를 받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 요새 부모들은. 영 세상이 바뀌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 그 사상의 조류대로 가야 되느냐 그 말이죠. 정신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거는 본정신이 발달되는 거야. 그러잖아요? 요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래로 가지 위로 가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그냥 흥행해 있잖아요? 그런 말이 다 이런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좋은 세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늘 누구나 남녀노소 간에 마음 가운데 그 보호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설령 부모를 수양원에 모셨다 할지라도 보호의 정신만큼은 더 커져야만 이 사회가 좋은 사회로 발전한다. 그런 거예요. 보호의 정신까지도 쇠퇴해 버리면 이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효라는 것은 그 근본 뜻이 부모님을 모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보호하는 데 뜻이 있다. 그런데 이 보호의 의미를 나하고 같이 온 사람에게 은혜 입은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의 의미를 더 확대해서 우리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 사은에 보훈하는 정신으로 확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효우 정신은 보훈에 있으니까 보훈 정신을 키우려면은 효우 정신도 반드시 같이 키워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죠? 이 정산정사님 말씀이 얼마나 한 말씀에 국집되지 아니하고 그 의미를 통달하신 그 효우 정신을 더 키워서 광대하게 저 넓은 의미로 활용할까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그 말씀 우리가 잘 받들어야 할 거예요. 근본 마음에 효의 정신은 국집된 한편에 치우친 효의 뜻에 묶어두지 말고 효의 근본 정신이 보훈에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 사중보훈,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보훈의 정신으로 키워가야 될 거예요. 그 유교에는 효경이 있어요. 효에 대한 경이 있어, 효경. 또 불교에도 있어요. 불교에는 부모 은중경, 또 효자경 이런 경이 있어요. 불교에도. 그만큼 효사상은 옛날부터 아주 그 중요한 세상을 건지는 중요한 경륜으로 삼아왔습니다. 윤리강령으로 삼아왔어요. 그러니까 효사상이 해이해지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보훈사상이 쇠퇴했다. 이렇게 보아야 돼요. 근데 이 보훈사상은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세상이 돌아오려면 효행이 살아나야 되고, 그래서 옛날부터 효는 백행지 근본이라는 말이 있죠. 효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행동과 생활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정신이 되니까는 효의 정신이 살아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아기가 어찌 다른 은혜를 알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봐도 되게 부모님에게 보훈하려고 하니까 보훈해야만 된다는 의무감과 깨달음이 생겼을 때는 이미 부모는 열반하시고 계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죠. 부모는 이미 열반하고 계시지 않아. 그러니 살아 계실 때 부모에게 효행하라. 그런 말이 세상에 널리 유포되어 있는데 보훈의 정신은요. 그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때 마음이 살아나요. 사람의 근본은 은혜 입은 데 대한 보훈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그것이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은 열반, 죽음에 임해갈 때, 내가 쇠약해져 갈 때, 경제력이 사라지고, 건강력이 희미해지고, 이래서 고통받기 시작할 때, 그때 제정신으로 돌아오는데, 그럴 때, 그 효행에 대한 간절한 자기의 부족이 느껴지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이제 그때 부모님한테 효올 마음이 강해졌는데 부모님은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받게 될 때 그 보훈의 정신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평소에 그런 정신을 일깨워서 보훈의 정신을 보변화시켜. 보훈을 부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변화시켜서 상념적으로 무엇에나 보훈 정신으로 살면 내가 강해지는 거죠. 보훈을 하면 피은 은혜를 입게 된다는 진리적인 각성이 있으니까는 내가 강해지고 내가 풍요해지지 않겠어요? 그 보훈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 집 지은 보훈 정신이죠. 효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다음에 제60장 60 이어 말씀하시기를 열이라 함은 무슨 일이나 그 지조를 잘 지키는 것은 다 열에 속하나니
이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지조를 중히하는 것이 여자가 정조를 중히하는 것과 같은 까닭이라. 여자의 신분으로 그 정조를 중히하지 않는 이가 다른 조행에 얼마나 성의를 내리요. 그러므로 여러 실행은 남녀노소 간 여자의 정조로서 비롯하여 천만 경우에 각각 그 지조를 잃지 않는 것이니 어느 처지에 있든지 항시 자기의 마음을 굳게 하고 자기의 신분을 잘 가져서 정당한 일이면 죽기로서 실행하고 부당한 일이면 죽기로서 않는 것이 다이 여러 활용 아님이 없는지라. 여기까지만. 여기 나오죠? 정당한 일이것은 죽기로서 하고 정당치 일이 아니거든 죽기로서 하지 말라. 이것이 여러 정신이다 그 말이야. 여러 정신이라는 것은 꼭 과거에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면은 죽을 때까지 그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사는 것만 열로 알았는데 여러 정신이 그런 것이 아니고 열이라는 것은 지조 한 가지 뜻을 세웠으면 그 길이 옳고 그 길이 진리성이 있다고 확신하면 그 길을 바꾸지 말라 그 말이죠. 두 마음을 내지 말라. 그래야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견성오도 성품을 보고 도를 깨닫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여러분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열반이 돌아온단 말이죠. 세상에 말이죠. 세상에 인생이 살 때 황금기가 어느 때냐고 누가 나에게 물으면 저는 80세 전후라고 해요. 그러면 80세 전후는 노후해가지고 기운도 떨어지고 건강도 약해지고 이럴 때인데 무슨 인생은 황금기냐. 5, 60세가 황금기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황금기는 80대라고 해요. 80. 근데 다른 사람들은 속 없는 소리라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첫째는 열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반.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정신이 달라져요. 두 번째는 인생에 대한 모든 경험을 해왔어요. 삶에 대한 경험을 해왔어. 그 경험 철학이 있어요. 또 평생에 두고 진리관, 진리에 대해서 배워왔어요. 성품이 무엇이고 우주 진리가 무엇이고 이렇게 법이 무엇인가를 소상하게 다 배워왔다고 말씀이지요. 그런 토대에서 이제 내가 무너지는 시기를 돌아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큰 각성으로 정진하게 되겠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다시 각성해서 새로운 출발하게 되는데 무슨 새로운 출발이냐 하면은 생사해탈. 마음의 자유. 생사해탈과 마음의 자유. 이걸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문제예요. 또 그동안에 늘 평생을 두고 연마해 오던 마음의 광명과 위력을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시간에라도 조금이라도 갖출 수가 있겠는가? 그러죠? 내가 지금 인간의 몸으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천인의 신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죽은 후에는 몸이 없잖아요. 이 법계에서 신령님으로 살아야 돼. 천인으로 살아야 돼. 그러려면 모든 준비와 실력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갖추어졌는가 하는 문제가 마음에 딱 걸리기 때문에 얼마나 착실하게 준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황금기라 그러는 거예요. 황금기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전후생사 영생을 잘 사는 것을 문제 삼아야 한다 말씀이죠. 영생에 잘 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순간이 황금기라고 느껴진다니까 황금기의 의미가 달라져. 그런데 이 지조라고 하는 거,
내가 뜻을 세울 때 이 뜻만큼은 견고하게 변함없이 지켜야만 되겠다 하는 뜻을 세울 때 뜻이 무엇이냐 말씀이죠. 사람은 뜻을 세우고 뜻을 자꾸 조석으로 변해. 경계에 따라서 변하고. 이러니 문제예요. 뜻을 많이 세웠는데 경계에 따라 자꾸 변해버리니까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 때 1000만 번 반성을 하고 1000만 번 서원을 세웠어도 뜻이 경계에 따라 자꾸 변해. 흔들려.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열이다 그 말이에요. 종교계에서는 서원은 원력이에요. 원력이. 한번 뜻을 세웠으면 그 뜻을 행해야 되는데 종교계에서는 그러지만 또 일반 사회에서도 뜻을 세웠으면 그 뜻을 견고하게 경계에 흔들리지 말고 지켜서 성장시켜라. 그 정신이 열의 정신이다 그 말이에요. 열이라는 것은 여자분이 남자가 열반했을 때 자기도 죽을 때까지 정조를 지킨다 그런 것만이 아니고 아니고 저 의령에 가면요. 의령에 가면 7열각이 있어요. 쫙 나란히 있어. 제각을 나란히 7개를 지어놨어. 그럼 이제 나라에 충성한 사람도 그 가운데 있고, 남편에게 열의를 한 사람도 그 가운데 있고, 부모에게 효를 한 사람도 그 가운데 있고, 이렇게 해서 충효 열의를 이렇게 7성각이 있다니까. 그 7열각이라고 하던가 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있어. 그거 가지고 이 어느 때든가 이조시대,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조선시대는 유교가 팽창했거든. 유교가 국교처럼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충효열을 숭배를 했어요. 그 충효열을 자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게 대중 사표로 내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봐봐. 열 해봐요. 누가 열할 사람이 누가 있어? 남편 죽으면 재혼이라 하려고 그러고 다 그러지. 홀로는 못 산다는 개념이 딱 뇌에 박혔다니까. 홀로는 못 산다. 옛날하고는 영 정신이 달라져 버렸다니까. 그런데 이걸 열이라고 생각해서 옛날에는 남편이 죽으면 죽은 후라도 혼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 이걸 열로 생각했다니까. 그런데 그 열은 지금 이제 썩어져 버렸고, 김영석 교수가 이번에 강의하는 걸 내가 한번 들어봤어. 그랬더니 80노승이 되어서도 여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더라니까. 실담이에요, 이것이. 당신이 그런다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마음은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게 낫다, 그 말이거든. 그런데 이런 세상이 이렇게 다 바뀌어버렸어. 다 완전히 바뀌었어. 어느 분이요, 제가 잘 아는 제가 교도님이신데 노인이 되셨는데 부의원 분이었어요. 근데 부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남편은 좀 고생스럽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부인이 먼저 돌아가셔야 행복하다고 그러거든. 근데 이 부인이 먼저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돌아가셔야 행복하다 하는 건데, 돌아가시니까 저에게 은은을 하는 거예요. 교우님,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누가 나이도 들고 경제력도 있고 결혼하지 마. 내가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양반이 그걸 받아들이들 안 해요. 나보고 오히려 속 없는 양반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 바로 반대로 결혼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한 5년 후에 또 만났어. 교우님, 내가 그때 교우님 말씀대로 결혼 안 할 걸 괜히 결혼했어. 그러더라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인이 아팠어. 이제 부인은 노복이 되었어. 부인 이제 간호원이라고 눈코 뜰 새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참 그때 교무님 말씀 듣고 결혼 안 할 걸 결혼을 괜히 했다.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열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버렸다니까. 열은 필요 없어. 이 옛날 그 고리탑탑한 얘기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니까. 그런데 본래 옛날부터 공자님, 맹자님 때부터 주장해서 열의 정신이라는 것은 지조를 가져라, 사람이. 종교 문화에 들어왔으면 종교적인 지조를 갖고, 정치계에 들어왔으면 정치의 지조를 갖고, 사회 문화에 들어왔으면 사회 문화의 지조를 가져서
두 마음을 갖지 말라. 한 뜻을 세우려면 한 뜻 세우기도 성공이 어려운데 뜻을 세우러 가다가 조석변이 된다면 흔들리면 되겠어요? 그렇잖아? 열이라는 그 마음이야. 두 마음 갖지 말라. 한 뜻을 세웠으면 그 뜻을 성공시키도록 인내하고 적공하고 뚫고 나가라 그 말이죠. 근데 이 세상 일은 이렇게 뚫고 나가기가 힘들어요. 참 뚫고 나간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변하는 것이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 열의 정신은 그런 거다. 지조를 강하게 하는 거다. 그런 뜻이니까는 사람이 뜻을 세워서 그 경계에 당해서 뜻을 변치 아니하고 시종일관, 종시일관으로 이것을 정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성이라고 그래요. 성. 이 성은요, 육아에서 하는 말은 성은 신이라고 그래요. 이 한 번 뜻을 세워서 뜻을 세우는 두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지성으로 그 뜻을 경고해 나가는 건 그걸 신이라고 한다니까. 그만큼 위력을 갖는다 그 말. 성공률이 높다 그 말이죠. 사람으로서 행하지 못할 것을 해내는 것,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그 열이라는 뜻을 옛날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편협하게 생각하지 말고 종시일관하는 성의 의미로 잘 해석하고 지조를 지키고 두 마음이 없는 것으로 잘 그 뜻을 바꿔서 그렇게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열이라는 것이 부활시켜야 되겠죠? 열을 부활시켜야 되겠다 그 말이죠. 이게 충효열의 이야기는 그 시대에 뒤진 고루한 것이 아니에요. 요새 사람들은요, 무엇에 힘을 쓰는가 하면요, 내가 진단해봐서 몰라, 진단을 잘했는가는 몰라도 하나는 건강이요. 건강이면 그냥 죽기 살기로 힘을 써. 죽기 살기로 힘써.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 건강이 최우선이요. 또 돈 버는 일, 이건 나하고는 반대예요. 돈 버는 일이면 그냥 죽기 살기 하지. 또 애정에 관한 일, 또 명예에 관한 일, 전부 이 일이면 아주 힘을 다하고 정신을 기울이지요. 등에 정신이 묶여서 이렇게 묶여서 이 여러 정신이 사라져 버렸어. 그러죠? 자기가 자기 건강만을 생각하고 돈 버는 일만 생각하고 애정에 관한 일만 생각하고 명예에 관한 일만 생각하면 열이 있을 리가 없지요. 한 마음으로만 가고자 하는 마음이 되지 않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틈새기에 자유주의, 자유롭게 살자. 그런 정신이 강하게 일어나죠. 요새 정신이 자유주의예요. 자유하고 위배되는 것은 쓰지 못하죠. 그는 시대 사조가 자유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시대 사조가 자립. 늙어서도 돈이 필요하다. 늙어갈수록 돈 없는 사람은 그냥 망신이야. 그러니까 자립을 하려고 그러죠. 어쩌든지 그 자녀에게 돈 많이 주려고 안 해요. 왜 사람들은, 부모들은요, 어떻게든지 자립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아쉬운 소리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자립주의죠. 사주가 이렇게 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에 밀려가지고 충효열 사상은 싸늘하게 식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를 정당한 시대로 바꿔놓아야 하는, 이런 시대로 조류를 타고 자꾸 가면 혼잡한, 좋지 않은 사회로 발전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르려면 과거의 충효열, 이 정신을 잘 살려서 키워나가야만 세상이 바르고 건전하고 은혜로운 사회로, 밝은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 이것을
정선 종사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충효열이 고루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의 근본 정신은 각각 자기의 신분과 신분이 있죠. 본분사가 있어. 세정이 사람마다 세정이 달라. 함타원님하고 나하고 또 세정이 다르잖아. 본분이 다르잖아. 이렇게 다 각자의 신분이 있어. 또 지조를 잃지 말라 그 말이죠. 지조를 잃지 말라. 열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자기의 분수, 자기의 지조 잃지 말고, 또 제일 어려운 것은 정당한 일이거든 죽기로서 하고, 부당한 일이거든 죽기로서 하지 않는 이런 실행을 보이는 것이 열의 근본 정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의 근본 정신을 잘 살려서 여기에 힘쓰고 노력해야만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건전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주장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